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포도원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0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세계 경제는 역성장으로 인해 공황 상태에 있으며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종차별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시카고 지역 등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많은 재산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승리를 위한 연단 과정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상황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는 선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포도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포도원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테마시 포도원 장로교회와 포도원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오니 새 생명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해 6월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북한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 핵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굶주림과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함께하시어 참혹한 현실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께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열려진 마음과 너그러운 생각을 주시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볼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주님의 사자 박성식 목사님께서 고난의 시대 어떻게 목양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포도원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목양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때를 지나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5장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5장이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징계의 고난, 심판이 시작되므로 먼저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서 교회 리더들에게 고난을 맞이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목양해야 되나 그런 말씀이 필요함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도 교회 리더의 역할은 교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때에는 더더욱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리더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도이자 동료 장로로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교훈이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여러분 장로란 단어는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한 가문의 어른이요, 한 지파의 장이요, 또는 연장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장로란 직분이 특별히 섬기는 리더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그 리더십에 적용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또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목격자로서 이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이며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에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포도원 가족들에게 특별히 교역자들이나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가정이나 교회가 말씀의 사역 없이 섬김의 사역 없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잘 우리 교회와 가정에 적용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이 고난의 시기를 건강하게 또 고난을 이기며 통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로 2절 상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양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습니까?
먹지 못해서 굶주리면, 그들에게 자유를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평화를 얘기하면 어떨까요? 정의와 행복을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은 자유를 찾게 되어 있고 평화를 추구하고 또 정의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들도 내놓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유신 독재라는 큰 잘못을 국가와 백성들에게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가 굶어 죽던 시절 극한 가난을 이겨내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양무리들 영적으로 배불리 먹이는 일들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을 어떻게 제가 지킵니까? 어떻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뜨겁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된 교회 속에서 주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 지는 그 현장을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님으로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먼저 먹어야 또 다른 주님의 양머리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누굽니까? 목자장 예수님으로부터 양머리를 치는 책임을 위임받은 작은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양머리 치는 목양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또한 양물에게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잘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우리는 제대로 잘 먹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양무리를 먹이는 목양의 일은 단순히 먹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양은 또한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또한 병든 양은 고쳐줘야 되고, 또한 상한 양은 싸매어주고, 쫓긴 양은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양은 찾아오는 것까지를 포함해 줍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 주는데 그 예언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 시대의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포도원 가족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더의 책임은 이 양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가장 중체된 사명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참된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포도원교회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2절 하반부에서 3절에서는 양무리를 치는 목양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목양의 원리를 세 가지로 가르치는데, 먼저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교훈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자기 욕심을 또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일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자에게 받은 이제 사명이 생각나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니까, 또한 리더이니까, 또 포도원 목자와 직이니까, 선생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러 나오게 됩니다. 즉 억지로, 부득불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당하거나 부득불 감당하는 것도 감당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억지로 감당할 때는 그 말씀 사역에 담겨진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양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 사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득불 억지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을 받으려면 자유로 이것을 해야만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 이것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이 목양에 담겨진 복을, 상급을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양의 두 번째 원리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사들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받고 적게 모이면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회교사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모이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선택해서 전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대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되니까 그 말 잘하는 이 언변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들은 수학을 배워서 아주 말 잘하는 그런 순회 교사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약물이 먹이는 본래의 말씀 사역은 상실돼 버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얻는 부당 이득에 이 말씀 사역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이 목양 사역을 절대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말씀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열정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먹였던 인물들 가운데 저는 바울 사도가 가장 그 부분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는 제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로 송환돼서 순교를 당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듣는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드리는 그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든지 베스도 총독각하는 그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땠습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그 말씀을 그냥 집요하게 전했든지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안 미쳤다. 나는 참되고 순전한 말을 한다. 그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베스도 각하나 아그리빠 왕이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열정으로 사는 그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섬기고 대접함으로 우리들이 복음으로 살 수 있게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양의 세 번째 원리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리더들에게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맡겨졌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그 리더들에게는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다스리는 모든 책임과 권한이 그 리더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리더들이 그 책임과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장인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맡은 자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건강하게 잘 목회하지만 때로는 건주 건강 안 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공갈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잘못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는 절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 군림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리더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섬김의 종으로서 봉생을 살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순종하여 감으로 섬김의 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양머리들이 리더를 보고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리더의 제자로 삼는 게 아닙니다. 제자도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늘 주장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은 또 우리 모든 각 포도원의 목자나 직이나 각 가정의 부모들은 고난받을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양무리들 먹이는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양에 기쁘게 자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세우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에 진정한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득을 계산하고 억지로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는 안 하면서 양무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기쁘게 자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열정으로 감당하고 본이 되면서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범을 보이고 또 양무리들도 자신을 본받아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님 이런 제자, 이런 교회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목양에 대해서 4절에서는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양에는 상급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상급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고 장차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 사역을 통해서 현재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종종 실망하게 됩니다. 현재는 어떻게 보면 결과들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는 세상에서는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오시는 때 이 목양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들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상을 내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양육하는 사람이나 각자가 하고 있는 이 목양에 대한 상급을 반드시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상급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스포츠에서 또 금메달을 따고 또 마라톤의 세계에서 월기관을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썩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받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와 영광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신 이 목양사역, 양떼를 먹이는 사역에 우리가 잘 충성하면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쓰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포도원 가족들 모두 정말 이제 이 힘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을 먹고 맡은 자들에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때에 시들지 않아야 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그 멸류관을 꼭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5장 1절로 4절에 왜 교회 리더들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견디려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약물이 먹이는 이 목양에 힘쓸 것을 부탁하고 또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 목양에 따라오는 상급과 보상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순종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박교회 고난을 이겨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돈기는 현재 종말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힘든 시련과 고난을 만나서 개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또 교회와 나라 전체가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기에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내가 배불려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리더들은 더더욱도록 이 말씀을 먹고 본인이 건강해져서 맡겨진 자들에게 약물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에 교회 리더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좀 자원해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먹고 전하는 일들 이 일에 나서기를 원하고 이제는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가서 또 우리를 보고 있는 양무리들이 우리를 따라 예수를 따라가게 함으로 오늘 예배는 보던 가족 모두와 제가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다 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모든 리더들이 고난의 때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사역에 충실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자 백신 개발 그리고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성 회복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 속히 고치시도록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과 건강한 사역 감당을 위하여 특별히 멕시코 테마시 포도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참된 예배자를 찾아주시고 또 예배자들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친히 만나서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믿음 합하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한 주간 내내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리더들이 먼저 먹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는 이 사역을 잠시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몸된 포도원교회가 이 귀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어려운 때를 교회가 건강하게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그들로 다시 믿음을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포도원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에 걸린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그들을 돌보고 또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 백성들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당당히 사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created everything through Jesus and for Jesus. God is creator. God rules and He loves us. 160 to 70. For in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have been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Colossians 1:16 through 17.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 선원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양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포도원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온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포도원 가족 여러분, 7월 첫째 주일이 된 다음 주부터는 교회 대면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11시 30분 온타임에 예배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교회에 도착해서는 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신 후에 본당으로 오셔서 헌금을 하신 후에 표시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혹시 예배를 또 유튜브에서 또 교회 대면 예배에서 바꾸시기 원하는 분들은 미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포도원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